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들려주고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십계명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그 길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길조차도 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거 4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요. 듣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려졌는가, 그것이 맞는 뜻인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내면화가 되어지면서 그것의 깊은 뜻을 더 많이 알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고요. 지키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잘 지키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을 잘 지키고 선 넘지 마.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선이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선을 잘 지키고 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그 말씀으로 행해낼 수 있도록
유념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전수해야 될 대수가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잘 살려면, 오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에서도 그렇게 내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29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원히 복받는 비결로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쉐마 말씀에 오늘 이제 중점에서 봐야 될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 그 첫 번째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어로 God이잖아요. 세오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면 신이라고 얘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한 통칭으로 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킬 때 God이라고 해서 대문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똑같아요. God, 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든 신적인 존재들에게 신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런 신을 떠나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모든 구약에 있는 계시가 딱 가르치는 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감추어진 계시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화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므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 명확하게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이고, 오늘은 바로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성,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인격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지만, 우리는 무한히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다함 있는, 다함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올림픽 경기에 나가려고 대표 선수는 열심히 준비를 하죠. 밤낮 연습하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올림픽 경기 결승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결승, 4년마다 한 번에 열리는 그 결승을 하기 위해서 선수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마지막 결승을 딱 치러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선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결승을 다 치르고도 힘이 많이 남았어. 이러면 그거는 온전한 선수가 아니죠. 가장 마지막 결승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쓰셔야 돼요. 다 써야지 진짜 좋은 결과를 맺음과 동시에 그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뜻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힘과 뜻을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힘과 용기 모든 것을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때의 그 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이에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가끔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만 예배드리고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두잖아요. 집중을 하려고 할 때도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힘을 비축해야 되고 막.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가 힘을 다 해야 되고 너의 지혜를 다 짜내야 되고 너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뭘 보셔야 돼요? 기회를 잘 보셔야 돼요. 기회요.
예.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에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당연스럽게 잘 들어오십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내 힘을 다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저는 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려면요. 날 위하여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신으로 다 사랑했다가는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나중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을 다 빼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다 베푸셨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내가 힘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는 정말로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셨어요. 진을 다 빼셨어요. 매도 다 맞았어요. 창피도 다 당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목숨이라고 달라고 하면 목숨까지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바브인데 인간의 중심이요.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영과 혼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같이 포함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요. 그 마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존재의 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뜻이라고 하면 뜻의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안에 있는 인격, 그 생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질 때 그때 생명에 대한 뜻이 네페시인데 그때 마음,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너의 뜻을 다하여 너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 활동력이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에 그 인테그러티 하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으로 사랑하고 영이 확대되어서 혼으로도 사랑하고 혼을 사랑할 때 그의 모든 나타나고 있는 육신적인 것, 표현적인 것까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너의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너의 삶,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으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때 얘기할 때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착각이요, 착각.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인 이것이 너무나 쉽게 따라지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고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쉐마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쉐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게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첫 번 이렇게 살펴볼 것은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되 은혜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힘써서 지키는데 너무 힘들게 지키는 것 아직 약한 거고요.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쁨으로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이렇게 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힘들게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게 쉽지 않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게 익숙해지면 뭐 합니까? 안식일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준비해 놓으니까 안식일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일을 딴 거 만들지 말고 다 먹고 마실 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주일에는 뭐만 합니까? 공주님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하고 놀라라는 거예요. 그 즐김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안식일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너무 재미있는 게 많다.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 애들이 이렇게 막 교회에 놀러 가자. 즐겁다. 이렇게 오고. 가끔은 우리 위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름이 되어지면 꼭 다른 데는 모르지만 예배당에는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된대요. 왜냐면 다른 데는 돌아다녀 봐야 덥고 힘든데 어디만 오면 예배당만 오면 너무 시원하니까 애들이 다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밖에서 막 놀다가 쉴 때는 어디예요?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재밌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정말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막 윽박 지르고 이거 해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쁘고 즐겁게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말씀에 안 새겨진 말씀을 애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애들이 이거 맞나? 왜 힘든 걸 왜 나한테 시키나? 본인도 지키기 힘든 말씀을 왜 나한테 자꾸 힘들게 시켜? 부모님 편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쉐마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이게 너무 힘들죠. 왜 힘든가? 우리 아이들, 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특별히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뭡니까? 무얼 얘기해도 결국 결론은 공부해라로 끝난다는 거. 공부하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뜻을 결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잔소리화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 또 잔소리는 탁월한 이 상황성이 있죠. 언제든지 하잖아요. 누웠을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항상 치고 들어가는 거 잔소리인데 잔소리하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의 법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나타내는 그 뜻을 하는 것.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먼저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손목에 매여서 미간에 매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 이때 이 바깥문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깥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바깥문은 어딘가면 성문인데 그 성문에서 그 제사장들이나 어르신들이 재판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동체 내에서도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중심이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생활의 중심, 쉐마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쉐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이것을 온전히 지켜서 영구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께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길인 이 쉐마의 길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이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